말씀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두 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두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실 때 참 어렵다, 너무 힘들다, 진짜 못 살겠다, 이거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 자신이 없고 그런 경우가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잘 살게 인도를 하셨어요.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여기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도 많이 있었는데, 못 견딜 만큼 고통과 힘든 것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로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경우도 있죠. 별거 지나다 보니까 별거 아닌데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힘들게 보냈었을까?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닌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내 수준도 낮고 그런 경우가 저에게 있더라고요. 애들 동화에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토끼가 잠자다가 갑자기 이 솔방울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토끼가 솔방울이 떨어진 걸 못 봤어요. 잠자고 있다가. 그러니까 갑자기 깨어나가지고 큰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거 무서우니까요. 냅다 달린 겁니다. 막 달린 거 무서워가지고요. 가다가 이제 사슴을 만났습니다. 토끼가 막 죽을 똥 살 똥 도망가니까 사슴 왜 도망가냐? 토끼가 말을 못한 거예요. 이제 꾸며낸 겁니다. 막 너무 경황이 없고 막 무서웠고 하니까 엄청난 짐승이 따라온다. 그러니까 사슴이 자기도 살아야 되겠군요. 같이 뛰는 겁니다. 이제 사슴이 토끼 따라. 토끼 말 듣고 말이죠. 막 이제 사슴하고 토끼가 막 달리니까 지나가다가 이제 늑대가 본 겁니다. 늑대가 보니까 죽기 살기로 도망가거든, 두 마리가. 야, 왜 그렇게 도망가냐? 물어봤더니 이제 사슴이 얘기하는 겁니다. 뒤에 엄청 무서운 동물이 쫓아온다. 그래서 도망간다. 그래 알고 보니까 이 늑대도 이제 살아야 되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이제 막 이제 세 마리가 또 도망가요. 계속 막 도망가다 보니까 곰 만났습니다. 곰. 곰이 너 왜 이렇게 도망가냐? 지금 저 뒤에 엄청난 무서운 동물이 막 찾아오고 그 동물이 잡아먹을 것이다. 늑대가 그 얘기하니까 곰도 그래 자기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늑대 말 듣고 이제 같이 뛰는 겁니다. 네 마리가. 그러다가 이제 저기서 이제 호랑이를 만난 겁니다. 호랑이가 너 왜 뛰냐 그랬더니 저기에 보니까 더 보탠 거야 말을.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동물이 지금 우리를 쫓아온다. 그러니까 호랑이도 살아야 되거든요. 같이 뛴 겁니다. 네 마리, 다섯 마리가요. 그 막 뛰다 보니까 호랑이가 희한해요. 자기가 제일 무섭고 자기가 제일 동물의 왕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희한하다. 나보다 더 무서운 동물이 있나?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곰에게 물어본 겁니다. 어떤 동물이 쫓아오길래 그렇게 그랬냐? 그러니까 이 곰이 대답을 못하고 늑대가 무서운 동물이라 했다. 그럼 늑대에게 물어본 겁니다. 늑대 뭔 동물이냐 그랬더니 사슴이 그 말을 했는데, 사슴은 또 토끼가 그 말을 했는데, 호랑이가 토끼에게 물어본 겁니다. 토끼야, 너 무슨 어떤 동물을 봤길래 이렇게 생명을 걸고 뛰었냐? 자기도 모르거든요.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듣고요, 막 어마하게 큰 문제라 이제. 그리고 냅다 인생을 달리는 건 납도 안 달아보고 뭐 알아보지도 않고 막 달리는, 별일도 아닌데 사실은 솔방울 떨어진 거예요. 그거 보기만 하면 아 솔방울이라 이래 할 건데 못 봤어요. 우리 인생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별일 아닌데 놀라서 뛰는, 큰일 난 줄 알고 말이죠. 무작정 뛰는 겁니다, 인생을. 그러고 하다가 또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한탄도 하고 별일 아닌데 사실은. 그 막 떠들고 다니고 막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사실들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도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면 안 된다, 안 맞다, 세상 살라고 하니까 말씀대로 살려니까 안 맞다. 당연히 안 맞지요, 그죠? 근데 그게 기정사실이냐, 그게 맞는 말이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정말로 사단에게 속는 길인데, 속는 생각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떨 때는 뭐 도 닦는 것처럼 비슷하고 말이죠. 제가 그래서 예전에 생각을 했어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게 이 도 닦는 거다 이거. 참 너무 힘든 거 있죠.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믿음 생활하는데 이 사람들 참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불 속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저 초대교회 살아갈 때 카타콤이라고는 그 영화와 또 이 서적들을 보니까요, 네로 황제가 말이죠, 이 악질인데 크리스찬들을 싹 다 불태워 죽이고요, 막 동물 원형 그 경기장 안에 동물 풀어놓고 크리스찬들 딱 세워놓고 동물 풀어놓은 겁니다. 막 뜯어먹고 막 잔인하게 말이죠. 이래 보니까 할 수 없거든요. 제가 힘들겠다. 신하세요, 힘드네. 전부 다 막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요, 막 다리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했단 말이죠. 이게 제 신체 구조상 진짜 안 되는데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만 같고 말이죠. 또 한참 우리가 기도의 사람 낙타 무릎 해가지고 말이죠. 막 그렇게 무릎 꿇고 막 기도. 이게 안 되게 내 체질이 이게 안 되는데 그래도 열심히 한 겁니다. 남의 말을 듣고 말이죠. 열심히 하다 보니까 10년 만에 제가 손들었어요. 도대체 봉사도 힘들고, 이 믿음 생활은 자체는 힘들다. 기도도 이게 막 노동인 것 같고 말이죠. 고역이고 말이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전부 다 속았더라고요. 속은 겁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요, 성경이 다시 보이는 거 있죠.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이분들이 고행을 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단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희숙 그 사모님이 그 여사님이 얘기한 게 맞구나. 저게 내가 물 가운데도 들어가고 불 가운데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거기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니까 거기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걸 보니까 이제 그 말이 맞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초대 선교사, 선교사님은 아닌데 선교사님처럼 이기풍 목사님 있잖아요. 제주도로 이제 선교입니다. 그 제주도로 선교를 가셨는데, 제주도 워낙 이게 우리나라인데 말도 안 통하고 잘 하모니까요, 말이 막 이상한 말이 많아요. 말도 안 통하고 완전히 거기는 막 우상으로 찌들려 가지고요. 각 가정마다
그 항아리 단지에다 뱀을 키웁니다. 그 자기의 집 수호신이라요.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이 전도하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각 집집마다 그 뱀떼를 잡는 운동 펼친 겁니다. 근데 오히려 저 동네 사람들에게 몰매 맞아 버렸어요. 뱀 그거 막 죽인다. 자기 신 죽인다면서. 사례로 이번에 제가 제주도 갔다 왔는데 말이죠. 거기는 그 안내하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사실적으로 그 어떤 며느리가 집안에 그 뱀 잡아 죽였다고 그 동네에서 쫓겨났어요. 며느리가. 집에서가 아니고 동네에서 쫓겨났습니다. 제주도 어마어마한 데입니다. 지금 많이 꺾였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막 몰매 맞고 이기풍 목사님 막 몰매 맞고 막 쓰러지고 막 병 누워 있고 막 야. 전에 같으면 야, 이게 믿음에서 전도하기 진짜 힘든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요. 매 맞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통하여서 중요한 전도문을 확 여시는 거예요. 하루는 저 홍수가 나가지고요. 저 40대 여인이 여기 아줌마가 막 떠내려가는데 그거를 생명을 걸고 이기풍 목사님이 건진 겁니다. 생명을 걸고. 자기도 빠져 죽을 수 있는데 생명을 걸고 이게 구했는데 말이죠. 야, 그 여인이 전도 사역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사역자로 바뀝니다. 또 하루는 너무 먹을 거 없어가지고 풀 먹다가 치킨 먹다가 이제는 더 이상 쓰러진 겁니다. 쓰러졌는데 이 어떤 해녀가 말이죠. 이기풍 목사님 그 데려다가 집에서 간호한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선교사님인데 목사님인데 막 전도하다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말이죠. 쓰러져가지고 이 마음 이게 전달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래서 이 해녀로 시작해서 전도의 역사가 쫙 또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을 보면 그런 것, 막 매 맞는다, 막 굶어야 된다, 막 이런 거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확히 성경을 보면 오늘 예수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볼 때는 길이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고행이 아니냐 고행. 야 이거 나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대부분 한답니다. 근데 그 반대로 말이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길로 들어가라. 그 좁은 길로 들어가라. 이분 목사님처럼 매 맞고 또 굶주리고 그런 사람 별로 그 당시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런 사람 별로 없지요. 근데 그 이비풍 목사님의 그 사역을 통해 제주도에 교회가 10개, 20개 막 세워지는 겁니다. 그 지역에 있는 흑암들이 막 꺾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적고 또 길이 협착하고 그래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살리는 길이구나.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신 겁니다. 좁은 길로 가라. 우리 눈에는 그것이 고행이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길이 협착하고 좁고 어려운 길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다른 말로 하면 살아나는 길이다. 제주도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길이죠.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가 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지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그렇게 속이겠죠. 야, 고행이야. 야, 누가 알아준대 그렇게 하면? 아니야. 그렇게 살지 마. 대부분 사는 사람 그렇게 안 사는데 왜 너만 그렇게 살라 그래? 잠깐 속이지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기가 넓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 산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남 봐가면서 적절하게 살고 있다. 하나님 말씀 나에게 안 맞으면 그냥 외면하면 돼. 자꾸 사단이 속이는 대로 대부분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승리했던 사람들, 그들이 넓은 길로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좀 통하는 것 같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로 승리했던 사람들은 그런 넓은 길을 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갔어요. 노아도 말이죠. 그 당시에 노아가 100년 동안 그것도 산에다가 배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산에다가 배를 100년 동안 지으면 참 너무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야, 노아야, 너 뭐하냐 도대체? 정신 나갔냐? 배는 왜 짓냐? 그것도 산꼭대에 왜 그거를 짓고 있냐? 야, 우리처럼 즐기고 먹고 자고 즐기고 살아라. 근데 노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노아는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생명의 길이 노아는 무엇인지 어떤 길인지 알았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좁은 길이 그 같습니다. 그 당시에 한 명이었습니다. 노아 한 명. 노아 한 명이 배를 짓고 있었는데요. 그 배가 그와 그 8명의 식구와 모든 생물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노아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손가락질.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이야 이사가 쉽지만 그때 당시에 이사 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복해서 들어가는 건 다른 거고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를 가는 도중에는 어떤 위험이 만날지 몰라요. 막상 가서도 뭐가 기다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얘기했겠죠. 야, 너 뭐하냐 지금 너 여기 터가 여기 다 있는데 여기서 잘해라 그냥. 뭘 저기 가나안 땅 그거 왜 가냐 거길 도대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지만요 70%가 산입니다. 돌입니다. 거의 목축밖에 되지가 않아요. 근데 그 땅 왜 가려고 하냐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좁은 길은 같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왕자로서 왕권도 넘볼 수 있는 왕자 아니겠습니까? 부귀영화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 왕궁의 모든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걸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렸다. 왜 그랬습니까? 모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뭔지를 알았습니다. 안 자에게는 과감히 그 축복 왕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 다 내려놓을 수도 있다.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쳤냐라고 하죠. 어렵다, 힘들다, 왜 그러냐, 미쳤냐. 근데 정말 아는 자는 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그거 왜 버리냐. 근데 그 모세가 그걸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귀중한 역사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은요 달랍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를 죽이려는 저 사울 왕 죽여야 된다. 여론이 죽여야 된다.
자기 부하들도 죽이십시오. 미쳤지 않습니까? 만든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왜 손대냐? 내가 죽일 필요 없다. 내가 왜 죽이냐?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기도해줘야지.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뭔가 이해가시죠? 좁은 문. 일부러 여러분들 경제림을 막 세가지고 막 좁은 길로 가라, 막 사람 없는 길로 가라, 막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일부러 막 고생되는 그 길을 가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그거 따라가라. 그게 바로 겉으로 보기에는 좁은 길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그것이 살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거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리새인 교회, 저 유대교회에 속해 있어서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아무런 대가 없이 뭔가 바라는 거 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 가지고 그 현장에 모인 거예요. 거기 모이면 생명을 내놔야 됩니다. 재산을 내놔야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놨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니니까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요. 갈등 안 하고 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좁은 길처럼 보입니다. 험난한 길처럼 보입니다. 사실 험난했죠. 사도들 대부분은 순교했으니까요. 목 잘려 죽고 톱으로 켜 죽고 칼로 찔려 죽고. 요한은요, 막 하도 안 죽으니까 막 끓는 물에 집어넣는데 안 죽었어요. 그래 하도 안 죽으니까 야, 이건 안 되겠다. 반모섬에 무인도에 가둬 버렸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이분들의 좁은 길처럼 보이는 이 길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가 살아날 수 있는 그 길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사도 요한은요,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쓰지 않습니까? 이제는 개혁교회가 좁은 길처럼 보였어요. 루터와 칼빈을 중심으로 이 개혁교회가, 중세교회가 너무 타락하니까 말이죠. 개혁교회, 복음을 알고 있는, 복음이 오직 우리의 구원이 거행이 아니고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니까요. 이분들을 중심으로 개혁, 교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얼마나 전쟁이 일어난지 몰라요. 개혁교회 파, 중세교회 파, 천주교죠. 어마어마하게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막 죽이고 막 그래요. 그때 개혁교회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천주교 그 길 안 따라간다고 말이죠. 학살당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안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 내가 이 삶을 사도 바울처럼 초대교회처럼 사는 삶이 내 삶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아는 자는 다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여론신앙, 대부분의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있는 교권신앙, 하나님은 한 번도 그분들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대신 복음을 위해 쓰는, 복음을 위해 복음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이런 사람들을 쓰셔서 시대를 살리고 국가를 살렸다 이겁니다. 그분들이 알았어요. 이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이건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이요. 또 우리 가정이 살 수 있는 길이요. 우리 후대가 살 수 있는 길이요. 내 지역과 우리 국가와 전 세계가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길이다. 저는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기쁨으로 졌다라고 봅니다. 100년 동안 방주 배를 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니까요. 기쁨으로. 일이야. 그거 기중기가 있습니까? 크레인이 있겠습니까? 없죠. 근데 일은 엄청 힘들었을 거라 봅니다. 근데 행복했을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말이죠. 북궁이 들어갈 때
뭐 그름도 없었다는데 대단하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근데 그때 들어가기 직전 그때까지 이 사람 메살 아베누고는 충분히 행복했다. 불 속에 들어가서도 그걸 맛보게 되지요. 사람들은요,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그 길이 협착하고 좁은 길, 고행일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행복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만, 하나님 만나고 교제가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행복을 할 수 있거든요. 이분들이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 이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너무 행복하죠. 삶이야 힘들겠죠. 요셉이 노예로 있는데 쉽다? 그건 말도 안 돼. 노예가 어떻게 쉽습니까? 근데 요셉은 행복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늘 이루어지니까. 때로는 그것이 죽음의 위기가 올지라도 행복한 겁니다. 그게.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다네요. 요즘에 CGV는 다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가 아마 우리 교회라서 뭐 한 20-30명 간다. 그러면 가까운 CGV에 그 주기철 목사님 그 영화를 상영해 준대요. 영화관 놀리지 않고 요청을 하면 자기들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청을 하면 뭐 상영이 끝났어도 볼 수 있는 길이 있다네. 그래서 인천에 어디 교회는 다음 주 이번 주인가요? 이번 주 토요일 날 그거 보러 간다면서 나한테 얘기하든지 저한테 얘기하던데 그런 게. 주기철 목사님이 매 맞을 때 엄청 고통스럽죠. 병 들고 옷 고치는 그 순교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맞는데 막 희열 느끼고 좋다 이러지 않겠죠. 엄청 아팠겠죠. 근데 마음속에는 너무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으니까요. 우상 앞에 절하는 게 아니니까. 비록 이렇게 매 맞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피 흘리고 뼈 부러지고 막 이래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어찌 보면 주기철 목사님 한 분이 우리 한국교회를 살렸어요. 그 외에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하는데 축복의 통로. 그분들의 그 신앙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거예요. 그 통로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전 세계 복음만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런 순교의 피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 뻔했습니까? 저 북한처럼 완전히 공산주의 되고 완전히 우상으로 가득하고. 근데 그런 분들이 이 남한 한국 땅에 와가지고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믿음의 씨앗들을 쫙 뿌린 겁니다. 복음의 씨앗들을 쫙 뿌린 겁니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우리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됐다는 거예요. 통로가 됐다는 겁니다. 감사하구나.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그분들이 그 통로가 됐구나. 그분들이 그 길을 갔구나. 그분들도 행복하지만 우리도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길.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상 종교로 사는 길을 갑니다. 우상 앞에 절을 하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 전혀 안 듣고요 말이죠. 모르겠지만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간다니까요. 자기 자녀도 지금 건사 못하고 있는 그런 무당의 말을 들으러 찾아가요. 어떤 분이 또 희한하게 예전에 그 점치는데 새가 나와가지고 딱 점치면 그거 딱 펴자고 내 운수 딱 그거 살아간 사람도 있었죠. 타로 점쳐가지고 그 인생, 손금 인생 전부 다 대부분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혀 안 듣고 말이죠. 우리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미신으로 사고요. 가득합니다. 그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길이 아니다. 그런 길로 속지 말아야죠. 사단은 원래부터 거짓말쟁이고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살아갑니다. 거짓으로 막 살아갑니다. 몰라요. 다른 사람 말을 듣고 무작정 뜁니다. 그냥 열심히 뜁니다. 자녀들도 열심히 공부하면 돼. 무작정 공부 열심히 해서 최고로 가면 돼. 이 믿음의 우리 아이들이요. 그렇게 가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성공하려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딱 대학 들어가고 사회생활 딱 가면요, 딱 부딪혀요. 믿음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과 안 맞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믿음 생활이 힘들겠어요? 1시간 예배드린 이 시간이 고역의 시간이라 아예 안 나와요. 고3 안 나옵니다. 대학 가면 아예 안 나옵니다. 너무나도 큰 잘못된 길을, 넓은 길처럼 보이지만 너무나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가장 귀중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어려워 보입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이 앞으로 나올 텐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지어지는 짐,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가 지은 짐 있잖아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가 지은 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짐을 다 내려버려라. 내려놔라. 그럼 내가 지어지는 짐 이거 지어라. 그 짐은 가볍고 쉽다. 우리는 어렵고 무겁다라고 생각하는 그 짐이 예수님은 가볍고 쉽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예수님 대신 지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우리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명을 내 사명으로 막 내가 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전도도 내가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기도 내가 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면 쉽고 가벼운데,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고 너무 어려운 길인데 일부러 예수님이 고행길을 막 우리에게 작정하고 막 길을 가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겠다 했습니다.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분들처럼 믿음을 고백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전부 다 사람들이요, 이거 깨달아버리면 끝나는 거군요. 전부 다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중심, 자기의 조그만 그 이익을 위해서 자기 수단 가지고, 때로는 어려우면 귀신 들린 사람, 이상한 사람 찾아가가지고 자기 경험 따라 삽니다. 우리가 본 거, 배운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알고 다 깨닫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많겠습니까? 아는 게 많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금 그 경험과 알고 있는 그 조금 그 수준과 그 기준 가지고 자기 삶을 살고 자기 수단 가지고 살고 하는 게 하나님 편에서는 얼토당토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 생명을 인도하는 좁은 길로 가라. 그 말은 복음 중심으로 가라. 하나님 중심으로 가라. 말씀 중심으로 가라.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한다면 기도 중심으로 가라.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그 하나님의 능력 중심으로 가라. 자기 삶, 자기 이익 따라 살지 말고 세계 복음화, 이 언약 붙잡고 가라. 그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우리 선배들과 또 전도자들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입니다. 목사에게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통적으로 계속 복음만 증거해라. 다른 거 하지 말고 복음만. 그리고 교인들 너무 괴롭히지 마라.
그리고 힘나도록 기도해 주라. 어떤 문제 가진 사람, 모든 사람,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든 살리라. 가난한 사람도 오고 부한 사람도 온다. 근데 너무 부한 사람들 챙기지 마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라. 부한 사람들 축복해 주라.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진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라. 못난 사람, 잘난 사람, 어떤 사람, 모든 사람이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 다 살려주라. 이상한 사람도 올 때 살려주라. 이상한 사람이 돈 받으러 올 때도 돈 주라. 그렇게 얘기하시다. 이번 주에 좀 약간 이상한 친구가 한 명 왔어요. 귀를 보니까요, 귀가 없어요. 사고 났는지 아니면 태어날 때 이랬는지 귀가 없어요. 머리를 길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머리를, 남자인데 이렇게 딱 쪼맸어요. 그리고 손을 보니까 반지, 희한한 거 반지 끼고, 보니까 밴드 두르고 팔찌 두르고. 결론적으로 상담하러 왔는데 돈 달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복음을 준 거, 복음 얘기해주고 더 이상 교회는 돈 주는 데가 아니다. 그러나 내가 주겠다. 복음 증거하고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든 돈 주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도 많긴 하겠지만, 그를 위해서 복음 한번 더 전가하고 그런다면, 우리에게 있는 전독 몇천 원 주는 거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은근히 이 친구가요, 은근히 협박을 하더라고요. 돈 안 주면 자기는 때린대요. 그래서 자기는 교도소도 갔다 왔대요. 그래서 그러십니까? 그래요. 매 맞기 싫은데 돈 줘야 되겠습니다. 돈 줬는데요, 그 영혼이 생각나는 거예요. 영혼에게 한 번이라도 복음을 진 거예요. 이게 어느 날 생각날 때가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생각날 때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소설의 장발장도 그 좀 신부의 그 은수저 응그릇,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뭔가, 우리 소설에도 그런 게 있는데, 우리 교회가 조금이라도 도움 준다면 언젠가 내가 전한 그 그리스도 깨달을 날이, 기억해낼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로 충분하다. 별거 아니니까요. 우리에겐 몇천 원, 물론 크지만 줄 수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요, 복음에 방해돼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잘못되어지면요, 잡음이 일어나면 복음에 방해됩니다. 복음동이 방해됩니다. 그래서 돕는 거지. 이런 분들의 말을 잘 이렇게 새겨보니까 맞아요. 교회 오는 사람 다 살릴 수 있고 살아나도록, 힘나도록 기도해줘야겠다. 결론입니다. 정리 좀 해야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무조건 옳다고 믿는 그런 여론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상, 종교, 쓸데없는 그런 길을 가지 말고, 남의 말 듣고 사람 말 듣고 기준 삼아 살지 마시고, 복음의 길, 말씀을 따라, 말씀의 흐름 따라, 분명히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여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흐름 따라 가시라. 또 하나님 중심으로 걸어가라. 복음문이란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이다. 쓸데없는 그것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또 그 쓸데없는 것에 뭣도 모르고 낙심하지 말고, 먹고 사는 것에 너무 급급해하지 말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거로 너무 아둥바둥 사지 말고, 오히려 힘들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라. 어떤 분이 얘기하죠. 교회 가면 밥 주나? 근데 골로새 2장 2절 3절 보면 모든 부하가 다 있다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밥 주나 그러면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 어린이주일인데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받는 방법과 내용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좁은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여러분들이 이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 후대들이 그걸 보고 배웁니다. 이것이 우리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창세기 3장 주지만 가장 까득합니다. 사단이 모든 것을 문화로, 우상문화, 종교문화, 저 무속문화, 점술문화 싹 다 사단이 속이고 있는 그 가운데 우리는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좁은 길,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생명의 길, 오직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그 복음 하나만으로 그 충분하다는 그 믿음이 오히려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 길은 외걸수의 길이 아닙니다. 승리의 길입니다. 이 길은 진짜 승리하는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기도의 길이요. 험난한 길처럼 보이지만 행복의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이 길을 따라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새롭고 산 길,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 그 길이 비록 좁고 험난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의 길, 사는 길, 그 좁은 길을 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길을 따라 우리 후대들이 가장 축복된 길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